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이런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가 어디에서 퍼즐을 구해서 갖다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명절날 아침에 이런 사진을 보셔서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내려주시죠. 요런 비슷한 모양의 퍼즐 한 200개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퍼즐을 짜 맞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놀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맞췄습니다. 저거 맞추려면 한두 시간에 맞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2, 3일 걸릴 수도 있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그 사춘기 소년이니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습니까? 막 열심히 맞췄죠. 그래갖고 이제 다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틀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그걸 이제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이모네하고 옆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모네 집에 조카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타락한 고등학교 조카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조카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여기 이제 내 조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방을 이 녀석은 어떻게 사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여배우 사진의 퍼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도 안 받고 그거를 이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학교에 갔다 와서 제가 마음속에 연마하고 있는 그 여배우를 보려고 갔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이모네 조카들 그 고등학교 형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냐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울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여배우 사진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갖고 그 퍼즐을 맞췄는데 퍼즐 맞추기가 비슷한 색깔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훔쳐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애쓴 공로가 도적질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니까 이제 우리 이모가 난감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빨리 가져와라 막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급하게 가져왔는데 불사 가져오면서 몇 개를 빼먹은 거예요. 어디에서 흘렸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아무리 맞춰봐도 이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개, 3, 4개 빠진 것 같아요. 그럼 200개에서 3, 4개 빠져봤자 2%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몇 개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붙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한데. 여러분, 퍼즐에 몇 조각만 없으면 이상하게 보기가 그래요. 전체 200개 가운데 한 4개가 없으면 2%가 부족한 건데 진짜 2%가 부족하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퍼즐 전체 가운데 항상 몇 조각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대부분 없어요. 몇 조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 참 좋다, 예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밉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밉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데, 머리로는 내 인생이 소중해 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으로는, 가슴으로는 내 인생이 별로 소중하지 않아, 미워 라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소중한 인생을 밉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잘 지내야 됩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안색이 심각하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울우락 부르락 하고 씩씩거립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오십니다. 하나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가인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마치 여인이 남편을 사모하듯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그렇게 죄가 너를 사모하면서 너를 삼키려 하나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한번 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방 받아온 사람이 인류 역사상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받아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씩씩거림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은 약간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꽁한 것은 절대 안 녹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신방을 하셔도. 그래가지고 아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가인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 앞으로 이게 다 받아주시겠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준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나를 안 받아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셨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고통이 뭐냐면 거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무슨 문제냐면 수용의 문제예요. 내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느냐,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뿌리 깊은 첫 번째 욕구에 해당해요. 물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이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가 다 있냐면 내 존재 자체로 수용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용이 0세부터 2세 사이에 이 욕구가 생긴다 그래요. 근데 0세부터 2세 사이에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 먹고,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자고, 싸고,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주고, 갈아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이 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할 수 있습니까? 아빠도 거의 못합니다. 이거 엄마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가 그때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엄마가 정말 건강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아이를 적절하게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수용받고 있구나, 환영받고 있구나,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잔뜩 경계심을 갖겠죠. 나를 이 세상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긴장과 눈치 보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엄마가 많을까요? 좀 부족한 엄마가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좋은 엄마, 정말 아이를 다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엄마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수용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문제. 내 존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타인들에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안 받아들여 줬으니까 내가 다음번에는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려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잘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방까지 하셨는데. 근데 내 거를 안 받아들여주니까 나를 거절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몹시 분한 겁니다. 분하면 차분하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색이 변할 정도니까, 씩씩거리니까 뭔 생각이 되겠습니까? 생각이 잘 안 되죠.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많이 걸려 있어요.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피드백하면 안색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나 존재 자체를 거절한 것으로 심각하게 힘들어지는 않습니까? 재밌는 그러한 조사가 있는데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전문의가 당신들에게 진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좀 사고를 친 사람들이. 그래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상위 미국 군인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고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 20%가 아니고 하위 20%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인생에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 나 위대한 군인이 되고 싶다. 나 나라를 지키고 싶다. 그런 어떤 멋있는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이수신 장군같이 되고 싶다. 이러한 욕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위 20%가 했던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나 사랑받고 싶다.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는 거절받고 싶지 않다. 나는 수용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의견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 세계가 확 영향이 돼.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게 알고 있는 게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나를 거부한다고, 내가 틀렸다고 한번 막 싸울 각오, 의견만 다르면 싸울 각오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냐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즉 내가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타인에게 내 존재로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내 존재로 안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늘 이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욕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치 이거는 이 서커스에서 줄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줄을 타면 옛날에 이렇게 보면 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줄을 잡고 빙빙 왔다가 팍 뛰어가지고 다음 줄 잡고 또 빙빙 갔다가 팍 뛰어가지고 다음 줄 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줄이 이거예요. 이게 수용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 받아지는 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 욕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일들은 어른으로는 살아가죠.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감정의 세계에서는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받아줘, 나 좀 전적으로 수용해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까지 과정 가운데 1일부터 5일까지는 좋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6일째 뭘 만들었는데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모든 능력을 주셔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 그런 걸 다 주십니다.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너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까 이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잘 다스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니 참 심히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의식적 세계 말고 그냥 무심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아유, 인생아, 인간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래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드름도 짜시고 뽀드록지도 짜야 되겠지만 바라보면서 거울 속에 비쳐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선포하셔야 되는구나. 심히 좋았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겨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심히 안 좋았구나, 내 인생 참 비참하구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심히 좋은 인생으로 바뀌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환경이 좋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아니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나한테 돈을 주시나 건강을 주시나 뭐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을 팍
팍팍 해주시나 뭐 되는 것도 없으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초월한 여러분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심히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를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질 때 심히 좋은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 내면에 새겨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내면이 바뀌면 이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내 내면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이 환경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싸움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환경의 어려움들을 추월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친구하고 어디 이번 여름에 어디 가자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시간이 없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인생을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서 나를 심히 안 좋게 받아들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조건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그러한 그 텔레비전 어떤 오락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지웅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회자들이나 거기에 나왔던 패널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조금 그분이 인기가 떨어졌지만 옛날에 한참 때는 대단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예쁘니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요. 저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쁜 게 공인된 사람인데 평범하게 하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바라볼 때 흐뭇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합니까? 올해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객관적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거를 그대로 내 안에 새김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관계에, 인생의 삶 속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좋게 바라보고 좋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것으로 생각하여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못났다고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비난이 진짜 사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막 굉장히 힘겹게 받아들이고 자주 갈등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인생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선순환과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주시고 뭐라고 그러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이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수하게 말씀하셨던 그 핵심적인 부분의 두 번째 이러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이 어떤 우리 내면의 수용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타인에게 기대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어린 시절에 잘 키워주는 것은 억만금을 넘겨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아픔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더더욱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습니까? 어디에서 상처받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용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은 엄마에게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타인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채워줄 수 있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게 채워지게 되어지는데 진짜 그거는 행운입니다. 대부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채우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채워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채우는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목사님에게, 때로는 장로님에게, 때로는 권사님에게 기대를 합니다. 거의 실망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는 첫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는 것.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돼도, 결혼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못 벌어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는 것. 모든 사람은 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욕구거든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회에서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 모임에 가면 나는 존재 자체로 환영을 받아.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가서 나는 늘 판단을 받아. 가고 싶지 않을 거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가장 위대한, 가장 본질적인 책무는 무엇이냐? 나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존재 자체로 수용해 주는 것, 어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수용해 주는 것,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가정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죠. 성과와 성취로 수용한다면 그거는 참 수용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또 우리들은 정말 존재 자체를 수용해주는 이러한 훈련을 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금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소그룹에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들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이 참 놀랍게도 혼자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 그래, 나 어렸을 때 수용을 잘 못 받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래. 결심을 무수히 해도요, 이게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수용받는 경험을 해야 이것이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그룹의 존재 의의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족 같지만 수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받아주려라, 그 말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어진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수용이고 그게 참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해서 수용을 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죠. 엄마처럼 오래 참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수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심히 좋았더라. 내면적으로 내 인생은 참 못났다.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심히 좋았더라.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이 감정의 세계에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진짜 받아들여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냥 놔둬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안 되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상하게 삐딱해집니다. 이상하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선언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첫 번째 선언하십니까? 야, 돈 좀 열심히 벌어. 야, 좀 똑바로 살아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구나.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